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분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6월절 시점에 지금 나사렛 예수가 유대 지역의 실시간 검색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흘이나 된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폭제가 되어서 요즘 우리 많은 분들 주식 4,500 넘어가면서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투자 안 한 것이 아깝고 막 지금 정신 없으신데 실시간 검색 1위 오르고 그날 주식이,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 1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유대교인, 즉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마저도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런 여론의 동향을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사실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간접적인 검색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해 듣고 나서 자신의 행동 계시 사인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행동 계시 사인입니다.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알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있잖아요. 그때 당시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런 거였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을 통한 이 이방인들의 만남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인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의 길, 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리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떻게 열리냐면 바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패배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영광의 때라는 것을 아마도 출산의 과정을 통과한 자매들이 훨씬 더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아기는 있잖아요, 최소한 오늘날 제왕절개 이런 걸 전제하지 말고 아주 과거에 엄마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문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모든 아이는 그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엄마의 산통이라는 것은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실상 그건 영광이죠. 엄마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모든 걸 굉장히 잘하셔서 이 비유를 굉장히 사용하기 즐겨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제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 낳는 건 고통이죠. 인생의 고통도 그냥 고통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고통의 의미를 재정의한다라는 것을 바로 영광의 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3년차인가 4년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기도회를 딱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복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식은땀이 뻘뻘 흘리면서 끙끙 앓다가 도저히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바로 응급실로, 그래서 광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으로 바로 응급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요로 결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로 결석. 와,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의학에 보니까 통증을 수치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VAS로 1부터 10까지를 고통의 정도로 이렇게 정하는 게 있는데 요로결석이 8부터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산통의 고통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마지막 이행기가 있잖아요. 이행기의 고통이 9부터 10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가 많은 오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요로결석과 출산의 고통을 비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여기 지금 막 속상하고 막 지금 짜증나는 분 계실 텐데 잠깐만 참아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로결석은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산통은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로결석을 아무리 알아도 제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 고통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끔찍해서 이걸 재정의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개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 산통은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재정의되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이 영광의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 낳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이 고통의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24절 이후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고통,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이 그걸 말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여기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표현 한 가지하고 아주 특별한 비유 한 가지가 여기에 등장해요. 근데 그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은 사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이르노니 이거예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항상 듣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해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 갑자기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놀라운 지금 뭔가 약간 충격적인 도입인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판단할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의 이해를 요구하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를 신뢰함으로 너희들이 응답해야 될 말이야. 그래서 먼저 그분이 아멘 아멘 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도입부에서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려고 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말은 이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별한 표현과 그리고 이 비유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죄인인 너의 구원은 나의 도덕적인 모범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란다. 너가 나를 선생으라고 생각하는 이상 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메시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죄인들은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방법은 너희와 토론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오직 너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나의 방법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내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신? 여러분 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신인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죽어서 죄인들을 구원한다?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확신의 죄라는 피터 옌스의 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확신과 믿음을 좀 분리해서 이해해야 된다.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그가 말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신뢰와 확신을 같은 말처럼 사용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신뢰, 확신. 비슷한 말이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 두 단어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확신은 주로 있잖아요. 지식과 곧 이해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 말이 맞아. 이 생각이 옳아. 이 판단이 틀림없어. 라고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런 태도. 그래서 확신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확신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 그게 내 확신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난 확신해. 그런데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나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믿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신뢰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라는 건 뭐냐면 신뢰는 지식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인격적 대상을 신뢰한다고 해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렇게 쓰이죠. 나는 그 사람 믿어. 난 그 사람 믿어.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다 맡겼어. 나는 그분을 신뢰해. 라고 이렇게 인격적 대상에게 쓰는 게 바로 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신뢰는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라요. 때로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실망하는 시간도 겪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다시 신뢰하고 서로를 맡기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부부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한 번도 배우자에게 실망 안 한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 그게 아주 친밀한 그런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아까 봤던 또 확신도 또 한 가지 결과인데요. 확신은 강해질수록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확신의 죄라는 책이라고. 확신이 죄가 될 수 있어요. 확신하는 것 자체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도권을 내가 꽉 움켜쥐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한다는 사람, 나 한 번 보면 사람 딱 알아봐. 나 딱 그 상황 보면 다 분별이 돼. 내가 생각하기 틀림없어.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잘못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이 확신하는 것이 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욥기라는 성경책이 있죠. 욥기라는 성경책에 보면 욥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과응보라는 테두리에 갇힌 하나님이에요. 즉 자신들이 만든 법칙 안에 갇힌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면 벌을 줘야 하는 그 생각의 체계 안에 하나님이 꼼짝할 새 없이 거기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이 꼴 당하는 거야. 빨리 생각해서 잊고 있었던 죄를 빨리 생각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금 이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이란 걸 우리는 집에서 걸어놓고 있지만 비아냥거리면서 욥이라는 거부가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다 잃고 있는 그에게 너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지금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에게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욥의 세 친구의 확신은 폭력이죠. 정말 죄죠. 나중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해요. 확신의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세 친구의 위치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내가 사흘 부활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서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죠. 우리도 굉장히 자주 범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확신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늘 알다시피 믿어야 돼. 교회 오면 늘 믿어 이런 말 듣잖아요. 그 믿음은 신뢰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다 이해했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다 알지 못하겠어. 그런데도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싶어.
난 그분께 내 삶을 맡길래 라고 말하는 이 고백에 가까운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정답을 쥐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자리에 지금 구도자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있잖아요, 정답을 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걸 좀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는 말은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게 관념과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계 안에 들어가는 문제라고 기독교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도 사실상 확신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확신이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되고, 또 한편에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집니다. 자신의 확신의 모든 근거는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 주고 있다는 생각, 모든 신학이 깨져버렸어요. 그의 세계관이 다 깨뜨려졌죠. 그런데 재밌게도 욥에게 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모든 인과 법칙의 세계를 뛰어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때 모든 답이 돼요. 그게 그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저는 내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확신의 세계에서 내 입을 함부로 나불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니 저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뿐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보면 욥의 여정, 그의 여정은 뭐냐면 확신에서 신뢰를 배워가는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메시아가 죽어야 죄인이 다시 살아난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것은 우리의 이해로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이해로 내가 확신해서 믿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어떤 의미에서 이 말 자체는 어떤 거냐면 말하는 사람을 믿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만약에 이 사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걸,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아직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끼는 구도자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은 아직도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신뢰로 던지기 전에 아직 나에겐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정보를 모은 다음에 좀 더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더 알아가기를 정말 격려하고 싶고 그런 여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제 사실이 있다는 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확신의 세계에서 신뢰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는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많은 정보를 모은다고 해서 이 신뢰로 가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문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해 안에 갇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야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 이것도 사실상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걸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을 넘어선 존재고 그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겸손함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기독교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시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동의하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진지하게 이 문제가 이 신뢰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건 믿음이다, 신뢰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갈 차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이 다시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영광을 드러낸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할 때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 영접했다는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하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모두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아멘?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26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제가 볼 때 좀 막연한 말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큐티하면 기도 잠깐 하면 그러면 예수 따르는 자입니까?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되게 눈에 띄었던 장면은 이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계신 곳이 어디일까라고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25절을 통해서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생명 있잖아요. 자기 생명할 때 생명이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자체의 뜻, 문자적 뜻은 숨이에요. 숨, 호흡, 숨, 푸시케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지키고 싶어하는 인생,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런 모든 걸 의미하는 표현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자, 자기의 삶의 주권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는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 자신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 나에게 맡긴 자는 그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자, 구원하고 싶어하는 자는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걸을 수 있는 그 길에 지금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절 오늘 말씀 바로 아래로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뭐냐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신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주권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십자가 지시에 붙잡히시기 날을 밤에도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동일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자기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리가 예수님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자리, 여러분이 회사에 가도 그곳이 이곳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부엌 안에도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고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리는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곳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와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끙끙 앓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막 입으로 나불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욕망이라는 걸 기도할 때 들어가면 은혜도 받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 기도하는 자리 가서 그냥 내 고집하고 기도를 그렇게 외치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자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걸은 그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이죠. 즉 갈보리 언덕에 내가 서 있는 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머무신 예수님의 곁에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머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내게 좀 종교와 기독교에서 기대하는 건 능력 좀 주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신성으로서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 위에 머무는 데 능력을 사용해버리는 종교이죠. 신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신의 능력을 다 써버려요.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집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능력 많죠. 세상 사람에게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말 내가 왜 들어야 돼? 정말 내 위치와 내 신분이면 이런 말 내가 들을지 않지.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면 내가 그대로 머물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머문 자리에서 바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복음서 중에 누가는 특별히 날마다를 추가해서 이 부분에서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도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들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서 세례 받았다고요, 우리 모두가.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 욕망에 충돌하면서 내 생각이 확신하면서 내 확신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 못하고 사는 게 우리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도 내 고집하는 걸 계속 말하다가 되뇌이다가 그냥 나왔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끙끙 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은 날마다를 추구한 이유는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봐요. 여러분 조금은 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심각하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계신 곳에 가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참 고상한 십자가의 교리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십자가 교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 확신의 세계에 갇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증인으로 아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을 교회 앞에서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분립하는 이 결정을 결정했습니다. 찬성하는 다수이던 또 반대하는 이들마저도 모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공동의 결과를 제 지인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설교와 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좀 이 과정에 제 실질적인 심리와 생각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분립개척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이 과정은 저에게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 이빨도 빠지더라고요. 그냥 빠진 줄 알아 썩어서 빠진 것 같은데. 모든 과정 속에서의 반응과 말들이 저희 13년의 사역의 성적표를 받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답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정답표, 내 기준의 판단으로 매우 부정확한 성적표를 막 나에게 매기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반응을 듣고 내가 나 자신에게 내 기준으로 막 성적표를 매기는 것이죠. 참 많이 아프고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나 돌아보면서 내 안에 죄와 나의 부족함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의 진짜 싸움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보상심리라는 게 강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13년 게으르게 사역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한다고 열심히 했었고 이런저런 희생과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상심리라는 건 뭐냐면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했다라는 걸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해요. 그래도 목사님 얘가 이해해요. 이해를 통해서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 영육 간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그런 실질적인 심리도 제 안에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구, 저를 포함해서 누가 여기에서 자유롭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여러 가지 회의하는 모임에서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내고 제 생각을, 내 확신을 좀 나누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이 분립개척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구나. 마귀도 역사하고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내 13년 동안 내가 사역했던 모든 신뢰가 다 갉아먹어지고 붕괴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새벽에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화를 내고 바위를 2번 치고 해서 물을 내서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 먹이는 건 똑같은 건데 사실상 과정에서 불순종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주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그날 나주신 장로교회에서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범한 죄가 무슨 죄인지, 진짜 큰 죄가 뭔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물을 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참 저 열심히 잘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 정말 부지런히 했고 먹이는 거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혁신장로회 수고해서 한 가정이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장년들이 200명 그리고 아이들이 17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니 참 이런 물을 먹이고 성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볼 수 없는 어떤 교회의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영주야, 그런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의 교회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느냐? 너의 감정을 드러내고 바위를 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 앞에 제가 서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적인 스캔들과 재정적인 스캔들 맞죠? 그게 거룩함을 가리기 때문에 큰 죄인 거 맞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제대로 해도 온전히 이루어도 그건 실패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왜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는지 그 원인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 내 미래, 저희 가족 6식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내가 못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 안에서 보상심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전임사역으로 내 인생을 주님께 바로 그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고요. 싱글 때 저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2년 반 동안 20대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다시 개척한 교회에서 다시 개척을 하는데 제 안에 믿음이 없다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울면서 그날 아침 설교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선명하게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쭉 글로 써가지고 분립개척준비위원회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보상 심리들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보호하는 것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 소망을 교회에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나누고 했을 때 지인들의 반응 속에 야 대단한 결정했다. 영재 되게 중요한 결정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정을 네가 했다라고. 아니요. 방금 제가 전해드렸던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보상 심리 가운데 여기저기를 치고 다녔을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 실력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실력이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모든 결정은 내가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순종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이해와 계산의 세계에서 신뢰와 서로를 보호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여정. 저에게는 지난 한 달 반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죽은 것이 오늘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길이 저 혼자만 걸은 길일까요? 아니요. 분립개척준비위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 이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아니 13년 동안 함께했던 목사가 떠난다니. 분립개척은 좋은데 왜 담임 목사가 떠나는 거야? 왜 이때 떠나는 거야?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좀 달라, 좀 설명을 해줘서 확신하고 싶다 하지만 이게 확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면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미랄이 썩어진 것 같은 그걸 요구하는 과정이니까. 확신의 언어로 내 생각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오라라고 여러분도 말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은 또 한편에 본능적으로 제가 보상심리에서 헤맸듯이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보존심리 가운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태에서 조그마한 결핍이 생기는 게 너무나 싫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속상한,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두려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존심리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난주에 다 거쳐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어느 정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걸 넘어왔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온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분립개척준비위원회는 저를 보호하려고 굉장히 힘쓰셨습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존심리에서 보호로 넘어가는 과정, 그래도 우리 박용주 목사 그리고 그의 여정을 축복해 주자.
잘 걷도록 해주자라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 과정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과정 좀 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는 이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뜻이어서 맹목적으로 뜻이니까 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기 싫다고요. 미랄로 썩어지는 거 싫다고요. 안정적인 걸 내려놓는 게 싫다고요. 그걸 내려놓고 그 과정을 끙끙 앓으면서 근데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뜻이면 순종해야지 라고 순종한데 그게 성숙한 거라고요. 기독교에서 성숙한 건 애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가야지 하고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갈등 가운데 부대끼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라고요.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거쳐오고 이제 다 거쳐온 이 마당에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저처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진 않았는가? 내 모든 말과 행동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었는가? 판단이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었는가?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에 넉넉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공급하실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었는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급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각자가 서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거더라고요. 보상심리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보상심리이고 보존심리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마음이 보존심리인 것 같습니다. 보상과 보존심리 모두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나올 수 있는 심리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심리와 보존심리를 넘어서 우리는 나주신 장로교회는 이제 분립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와 함께 서로를 보호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실질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을 때, 매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보상과 보존 심리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서로를 보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언을 말하면 이제부터 분립개척 멤버가 세워주는 과정 속에서도 앞에 있는 박용주 목사와 여러분 모두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 같은 그 심리, 확신으로 판단하는 심리 속에서 보상과 보존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 싸워야 될 것입니다. 미리 예방주사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게 성화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도리어 이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제까지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어떤 감정과 생각들을 막 이렇게 지우는 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저 성화가 되어가는, 교정되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믿습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다. 그래서 이번 달 기도 강조의 달로 삼는 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 다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이렇게 전생애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냄으로 예수님을 닮아내기 위해 교회로 모여있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 성장하고 건물 세우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와 연합하여 그가 걸은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으며 예수를 닮아가는 게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교우 과정을 거치는 모든 교우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담임 목사를 파송하고 분립개척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귀히 여겨 내 말에 순종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공동체에서 영광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람들이 인선되어지고 앞으로 가는 모든 걸음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걸 통해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갑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광 돌린다 하면 그 주님이 이러실 것 같아. 아니, 이미 너 영광 돌렸어. 근데 내가 너 더 영광 돌리도록 내가 너 만들어줄게. 너 이전에 순종했던 걸로 영광 받았는데 앞으로 순종하게 해줘서 내가 더 영광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말,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생명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